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물이 참 중요합니다. 물이 없으면 살 수가 없죠. 동물도 그렇고 식물도 그렇고 생존과 관계됩니다. 뿐만 아니라 21세기 컴퓨터 과학 문명이 발달되는 가운데 있어서도 컴퓨터 칩을 만든다든지 모든 산업 현장에 물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물은 우리의 어떤 생물들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생존뿐만 아니라 살아가는 모든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죠. 그런데 지구 표면의 71%가 물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바다에 나가보면 기위를 제가 재어보지 않았지만 바다의 깊은 곳은 어느 정도 깊은가 하면 깊이가 11km나 되는 엄청난 깊은 그런 물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지구에 있어서의 바닷물이 물의 97%를 사이고 우리가 쓰는 물은 3%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시냇물, 강물 다 포함해서 쓰는 물은 얼마가 되지 않는데 저 남극과 북극에는 얼음이 있죠. 그 또 얼음에 물들이 다 갇혀 있는데 빙산의 69%는 쓸 수 없는, 쓰지 못하는 얼음이 있으니까 영원히 쓰지 못하는 물이라고 합니다. 아마 노아 홍수 위에 하나님께서 얼음으로 그 물들을 이렇게 묶어 놓으신 것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이 땅에서 우리가 흐르는 물은 강물이나 시냇물 다 포함해서 결코 바닷물과 비교해 보면 비교가 되지 않는 적은 물인데 그 물은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필요 불가결한 아주 중요한 것이죠. 근데 사람의 몸은 70%가 물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인체에 있는 동맥, 정맥의 총 길이가 10만 킬로미터가 정도 되는데 그 속에 있는 피는 다 물이죠. 70, 80%가 물로 구성되어져 있고 뇌의 75%도 물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근육의 70%도 물이라 그러고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제 내가 죽을 때까지 평생에 물을 얼마나 마실 것 같아요? 다 다를 수 있겠지만 약 한 3만 리터 정도 물을 마신다고 합니다. 근데 살아가면서 여름에 여러분 갈증을 느끼잖아요. 갈증을 느끼는데 내 몸에 물이 몇 퍼센트가 모자라면 갈증을 느낄까요? 2%만 없으면 갈증을 느낀답니다. 그러니까 2%가 부족하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2%가 없어. 그리고 7%에서 10% 정도 물이 빠져나가 버리면 사람은 죽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헌혈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헌신입니다, 여러분. 그 헌혈은 이 생명을 나누어 주는 것이죠. 동물이나 식물이나 물이 없으면 살아갈 수가 없는데 처음 아이가 이제 태 속에서 어머니의 태중에서 잉태가 되잖아요. 잉태가 되면 99%가 물로 되어 있답니다. 생명체가. 그리고 그 아이가 막 태어났을 때는 90%가 물이라고 합니다. 태어난 아이는 함부로 건들면 안 되죠. 물처럼 잘못하면 터지니까. 90% 물이 되어 있고 성장하면서 어른처럼 70% 이제 물로 구성이 되는데 이제 재미있는 건 나이가 들면 들수록 우리 몸에 물이 이제 빠져나갑니다. 그래서 늙어서 이제 세상을 떠날 때가 되면은 우리 몸에 물이 몇 퍼센트 될까요? 50%가 되면은 물이라고 이게 다 딱딱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늙는다는 말은 이 체내에 물이 빠져나가고 물이 고갈하게 된다라고 하는데 더 중요한 건 물이 많든지 적든지 더 중요한 건 물이 어때요? 맑아야 됩니까? 탁해야 됩니까? 맑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건강하다는 거예요. 물이 많아도 물이 탁하면은 건강하지가 못하다는 거죠. 즉 탁하다는 이야기는 신진대사가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혈액이 잘 순환되지 않으니까 각종 질병이 일어나게 되는데 이 마음도 평안해야 되고 또 이 육체도 이 신진대사가 잘 되고 이렇게 평안한 상태를 가리켜서 몸과 마음이 평안한 상태를 가리켜서 평강이라고 합니다. 제가 설교를 하기 전에 이 시간도 오늘 또 이 한 주간도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기원하는데 이게 전부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배드리는 예배당 홀 이름이 뭐죠? 은혜와 평강홀입니다.
이 예배당에 들어 예배 드릴 때에 여러분에게 은혜와 평강이 넘치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 물이 잘 이렇게 신진대사가 흘러가지고 이렇게 평강이 넘쳐야 되는데 이 물이 탁하게 되는 이유가 어디 있느냐면 이 감정에 있답니다. 감정의 흐름으로 인해서 이 물이 탁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놀라거나 또는 화가 났을 때에, 이럴 때에 물 한 잔 마시면 어떻게 됩니까? 시원하고 이제 한숨 돌리게 되잖아요. 물 한 잔이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그 화가 났을 때 짜증이 나고 화를 내고 이 원망, 불평하고 이렇게 하면은 미워하는 생각, 나쁜 생각을 가지면 우리 몸속에 있는 물이 탁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랑하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즐거워하면 우리 이 몸에 있는 물이 맑아진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 세상 사람들하고 좀 다르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그 생명수 되시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늘 감사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찬송하며 살아가는 가운데에 영육간에 강건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을 누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그 여정대로 행하여서 어디에 이르렀습니까? 르비딤이라는 곳에 이르렀습니다. 어디에 이르렀다고요? 르비딤에 이르렀다. 근데 르비딤에 이르렀으나 그들에게 뭐가 없었습니까? 물이 없었어요. 물이 없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하는 게 있죠. 뭡니까? 또 원망불평하는 거야. 원망하는데 누구를 원망합니까? 모세를 원망하면서 이 모세야, 애굽에 죽을 곳이 없어가지고 우리를 이곳에 인도해가지고 우리와 자식들과 이 가족들도 다 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하고 원망을 한 겁니다.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께 이제 기도를 드렸죠. 그랬더니 하나님이 이제 기도를 들으시고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이들이 조금만 있으면 내게 돌을 던지겠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물을 내시겠다고 하면서 모세야, 네가 홍해를 가를 때 사용했던 그 지팡이를 가지고 호렙산 앞으로 바위로 나가라. 내가 거기 설 것인데 바위를 치면 물이 나오게 된다 했고 모세가 그대로 행하여서 이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물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그곳에 이름 어디에 이르렀다 그랬죠? 르비딤에 이르렀다. 그런데 이름을 뭐로 바꿨습니까? 마사, 무리바라고 바꿨습니다. 마사라는 것은 시험이라는 뜻이고 무리바란 말은 다툼이라는 뜻인데, 자, 여기에서 왜 하나님이 오늘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구의 명령대로 행했습니까? 여호와의 명령대로 행해서 이렇게 여정에 와서 이제 그들이 신광야를 떠나서 르비딤에 이르렀단 말이야. 그럼 르비딤에 있으면은 하나님 명령대로 나가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 하나님 명령에 순종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만나도 주시고 매일매일 만나를 아침에 주십니다.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고 나갔으니까 하나님이 르비딤에 이를 때 뭐를 공급해 주셔야 됩니까? 물을 주셔야 되잖아요. 광야에 물 없으면 죽는다고요. 그냥 우리가 살아가도 물 없으면 힘든데 이 시나이 반도에 물 없으면 죽는 거예요. 하나님 물을 안 주신 거예요. 그러다가 원망하는 소리를 듣고 모세의 기도를 듣고 물을 주신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 잘하는 걸 알잖아요. 다 아시고 또 르비딤에 이르면 물이 없다는 것도 하나님이 아셨을까요? 모르셨을까요? 하나님은 다 알고 계세요. 하나님은 영원한 현재형으로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과거, 현재, 미래의 시간 속에 갇혀 있지만 하나님은 영원한 현재 속에서 존재해 계시기 때문에 다 알고 계시면 택한 백성들이 하나님의 명령 따라 나가면은 물을 주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원망하는 소리 다 듣고 나오는데 모세의 기도를 듣고 물을 왜 그래 주시냐는 거야. 그건요, 여호와 하나님은 반드시 택한 백성을 구원하여서 그들의 목마름을 친히 해결하여 주시는 생명의 근원 되시는 분이라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3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아서 모세에게 원망하였다 그랬죠. 그들은 애굽 로고성을 부르고 그랬지만은 하나님은 재미있는 것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고 모세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도 원망이 많냐? 내가 홍해도 가르고 구름 기둥으로 불 기둥 인도하고 만나도 주고 고기 먹고 싶다 메추라기를 줬으면 원망 좀 안 하면 안 되냐라고 책망할 수 있는데 책망 안 하셔요. 책망 안 하시고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 물을 주십니다. 5절 6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나일강을 치던 내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이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곳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아멘. 여기에서 우리가 깨달아 알 수 있는 건 오늘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시내산에서 율법 주기 전에는 율법을 주시 계명을 10계명 돌판을 주시기 전에는 이스라엘 백성이 원망을 해도 하나님이 책망을 안 하셔요. 근데 뒤에 이제 시내산에 율법을 주시고 난 다음 이스라엘 백성이 또 물 때문에 가데스 바네에서 원망했을 때 모세도 이제 그때는 화가 나가지고 하나님은 반석을 향하여 명령하여 물을 내라 그랬는데 모세는 어떻게 했습니까? 반석을 2번 쳐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지 못하고 그래서 모세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는데 오늘 말씀은 보면 그 사건하고 다른 사건이에요. 그래서 시내산 율법을 주기 전에 하나님이 물을 주실 수 있지만은 그들이 원망하고 불평하는 소리 듣고 모세를 기도를 듣고 물을 주시는데 책망은 안 하시는 거예요. 여기에서 우리가 깨달아 알 수 있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은 인간의 불신앙, 원망 이런 부분이 있지만 하나님은 얼마나 신실하게 그의 백성들에게 참으로 이 모든 것을 공급하여 주시는 그들이 갈증을 느끼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깨달아 알 수가 있습니다. 말하자면 하나님이 죄를 짓고 원망불평한 그들을 즉시 벌할 수도 있지만은 그들의 절박한 필요를 먼저 아시고 그들이 갈증을 느끼고 있는 그 문제를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노력이나 인간의 자격이나 그에 상관없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로 변함없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약속하신 그 약속에 따라서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이 느끼고 있는 갈증을 해소시켜 주시는 생명의 주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우리 인생 살아갈 때에 풍년이 들 수도 있고 흉년이 들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그곳에 풍년이 든 곳에만 계신 것이 아니라 인생의 흉년이 든 곳에도 하나님은 함께 계시고 내 인생에 성공하고 영광스러운 그 자리에도 하나님이 계실 뿐만 아니라 내 인생에 어려움이 있고 고난의 현장에도 하나님은 함께하여 주실 뿐만 아니라 택한 백성들은 그 가는 길을 반드시 선한 길로 인도하시고 그들의 필요를 한 것을 필요 충분 조건으로 공급하여 주시는 인자와 자비가 풍성하신 생명의 주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 살아가면서 갈증을 느끼고 있는 목이 말라 참으로 물을 찾고 있는 그뿐만 아니라 많은 문제로 우리가 갈증을 느끼고 있는 여러 가지 우리 삶의 현장에 내가 목말라 하는 그 목마름을 해결하여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친히 오셨습니다. 그분이 누구십니까? 그분이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바울은 모세가 이 르비딤에서 반석을 쳐서 물이 나게 한 이 반석이 누군가라고 하면서 해석을 하여 줬는데 고린도서 10장 4절 같이 읽겠습니다.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아멘. 지금부터 3400년 전에 시나이 반도를 지나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단 한 번 반석에서 물을 마시면서 갈증을 해소했다는 그로 끝나지 않고 주님은 모세를 통하여 이 사건을 기록하게 한 것은 이 신령한 반석은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모세가 반석을 쳐서 물을 내게 하신 후에 그 후 1400년 뒤에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영혼의 그 영혼을 구원해 주실 뿐만 아니라 인생의 갈증을 느끼고 있는
모든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기 오셨고, 그 주님은 오셔서 다 이루시고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영원한 현재인으로 계시는 주님은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영원히 구원받아서 생명을, 영생을 얻을 뿐만 아니라 이 땅에 살아갈 때에 우리가 느끼고 있는 모든 갈증하는, 목말라는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는 생명의 주님이십니다. 우리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오셔서 우리 인간의 시간 속에 주님이 찾아오셔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에 사도 요한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린 장면을 그대로 목격을 하고 증언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9장 33절에 예수께 이르러서는 이미 죽으신 것을 보고 다리를 꺾지 아니하고 그중 한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뭐가 나왔다고요? 피와 물이 나오더라. 생명의 신령한 반석이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에 물과 피가 쏟아져 나오게 되고, 이를 본 자가 증언하였으니 그 증언이 참이라. 그가 자기의 말하는 것이 참인 줄 알고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여기 증언하는 사람은 사도 요한을 가리키는 겁니다. 사도 요한은 다 보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에 옆구리에 찔린 그 창으로 찔린 거기에서 물과 피를 쏟았는데, 그것은 모세가 참으로 반석을 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갈증을 해소시켜 준 것처럼 주님이 십자가에서 인생이 목말라는 모든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반석이신 주님의 그 몸에서 물과 피가 다 쏟아지게 되어지고,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영생을 얻게 되고 인생의 갈증하는 목마름으로서 영원히 해결함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가성 여인이 남모르게 참 물 길러 왔던 그 여인에게 내가 주는 물을 마셔라 라고 하면서 주님이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4장 13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생명의 반석이신 그 주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물과 피를 다 쏟으심으로 그 예수님을 믿어서 죄와 사망에서 노임받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영원한 이런 이 갈증으로부터 해소함을 받게 된 것 늘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이 축복합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일이 잘 될 때도 감사하지만 일이 어렵고 이렇게 느비딤 인생 광야에 어려움이 닥친다 할지라도 낭망하지 않고 그 배에서 히즈 스타머 그의 이 배에서부터 심령 깊은 곳에서부터 이 생수의 기쁨이 넘치는 삶을 살아간다라고 주님 말씀하신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7장 38절에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른 것 같이 그 배에서 뭐가 나오리라?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그랬습니다. 제자들은 성령을 받기 전에는 예수님 따라가다 제자들도 낙심하고 잘했지만은 그들이 마가 연회달 앞에 성령을 받고 난 다음에는 환난과 핍박이 있는 인생 광야 여정에서도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에 그 배에서 심령 깊은 곳에서 생수의 강이 넘치는 그런 가운데 복음을 전하였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영원한 갈증에서 해소하고 영생을 얻게 된 걸 늘 감사하고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참으로 생명의 기쁨이 넘치는 만족하며 살아가는 감사와 기쁨이 충만한 삶을 살아가기를 예수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프랑스에서 있었던 실제 일이라고 합니다. 어떤 사람이 약국에 찾아왔어요. 여러분 약국에 가면은 약사에게 약을 달라 할 때 뭐라고 합니까? 저 머리가 아픈데 약 좀 주세요 합니까? 아니면은 뭐라고 합니까? 머리 아픈데 무슨 약 주세요 하고 약사가 고민할 것도 없어요. 자기가 무슨 약을 먹으려고 다 알고 와요. 그죠? 혹시 상처가 나면은 후 XS 연고 바르잖아요. 그죠? 그것처럼 이 한 사람도 이제 이 약국에 와가지고 이런 거예요. 약사에게 제가 어디에 이제 아픈데 무슨 약 주세요 하니까 약사는 또 뭐라고 합니까? 그 약보다는 더 좋은 약이 있는데 그 약 드세요 하니까 아니에요. 나는 그 약을 먹어야 낫습니다. 그 약 주세요. 그런다고.
환자가 다 알고 와요. 그런데 이제 약사는 할 수 없이 원하니까 준 거예요. 근데 한 며칠 지난 다음에 이 사람이 약국에 찾아와가지고 아이고 약사님 감사합니다. 지난번에 준 약 먹고 깨끗이 나았습니다. 그런데 근데 약사가 생각할 때는 그 약이 별로 효과가 없는데 근데 사람들이 와가지고 무슨 약 주세요 무슨 약 주는데 사람들이 나았다는 말이에요. 그 이상하다. 이게 무슨 효과일까 하고 연구를 한 거예요. 연구를 해서 비교를 다 해보니까 사람들이 병을 고침받는 건 약이라는 그 물질보다는 이 약효를 확신하는 그 마음에서 온다는 걸 깨달아 알고 법칙을 만들었죠. 그게 그 사람 이 약사 이름이 쿠에인데 에밀 쿠에라는 사람인데 그것이 쿠에의 방법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일반적으로 사람들도 확신을 가지고 어떤 신뢰를 하고 신념을 가지고 이거 먹으면 낫는다면 이 플라시보 효과처럼 낫는다는 거죠. 이게 쿠에의 방법이라고 하는데 예수님을 믿는 건 그 정도가 아니라 영원한 현재에 이르시는 예수님,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죄와 사망에서 노임 받을 뿐만 아니라 지옥 형벌에 들어가지 않고 영생을 얻게 되고 이 광야 인생길 살아가는 당에도 우리가 목말라 갈증하는 문제를 하나님이 깨끗하게 해결해 주시는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생명의 주가 되시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늘 감사가 넘치는 믿음의 여행을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이 은혜를 받으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성도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낭망하지 않아야 되겠습니다. 여기 1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누구의 명령대로요?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광야를 떠나 그 노정대로 행하여 순종해 나갔습니다. 어디에 이르렀으나 르비딤의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다. 르비딤의 뜻이 뭘까요? 르비딤의 뜻은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오아시스. 여러분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면 그 명령 순종해 나가면 우리의 가는 길에 어디로 인도해 주신다고요? 오아시스로 인도해 주세요. 그런데 오아시스라면 하나님이 물을 공급해 주실 줄 알았는데 물을 안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비밀이 있어요. 내 인생에 살아갈 때에 내가 열심히 노력했고 사업하고 공부하고 힘쓰고 애썼는데 오아시스에 이르는 줄 알았는데 르비딤에 이르는데 왜 물이 없는가 하고 낙심할 때가 있는데 그럴 때라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건 뭐예요? 여호와의 명령에 순종해 갔습니다. 순종해 갔으면 만사형통에 내려갈 거 아닙니까? 믿음으로 사는 자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찬송하면 순종하고 나오면 다 열려야 되는 거 아닌가 생각할 수 있는데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테스트하기 위하여서 오아시스에 이르러도 단수하실 수 있고 그리고 주님은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홍해도 가르시고 하나님이 또 구름 기둥과 불 기둥 지금도 인도하시고 아침마다 이 만나를 이슬과 함께 내리면서 여호와의 영광을 보여주시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또 필요한 주실 거야 하는 그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할 수 있는 믿음을 가지기를 하나님 원하신 거예요. 말하자면 형식적으로 이렇게 순종하는 것처럼 하는 것이 아니라 내면 깊은 곳에서도 끝까지 주님을 신뢰하고 믿는 그런 신앙을 하나님은 갖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그게 참 신앙인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그러지 못했죠. 그래서 원망하니까 그래 물은 주셨지만 이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대로 반석을 좀 물을 냈지만은 그곳 이름을 르비딤 오아시스라고 했는데 그 오아시스라는 그곳을 이름을 뭐라고 했다고요? 7절에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으며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습니다. 여러분 홍해를 가르신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세례받은 사람 인생 광야길 갈 때에 구름 기둥과 불 기둥 인도하신 하나님 매일 아침에 하늘 이슬을 내려서 만나를 주신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고 내 인생에 형통하고 잘 될 뿐만 아니라 안 될 때라도 주님은 반드시 나와 함께 계심을 믿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신앙입니다. 신앙은 끝까지 믿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교에 여행하면서 그들을 하나님이 테스트해 보신 것처럼 지금도 분명히 우리가 예수님 믿고 세례받았는데 천국 가는 과정에 어려움이 있을 수가 있는데 그럴 때라도 내면 중심의 깊은 곳에서 중심으로 하나님 믿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보면은 막으신 것 같은데 좋은 일 열어주실 거야.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야 라는 걸 믿을 수 있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보낼 때에 내가 너희를 보냈는데 어디 가운데 양을 보는 것 같아 그랬습니까? 이리 가운데. 마태복음 10장 16절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낸 것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같이 순결하라 그랬는데 예수님 믿는 사람들 세상 살아가기 얼마나 힘듭니까? 사업하기가 얼마나 힘듭니까? 여러분 직장 생활하기가 믿음대로 직장 생활하기가 얼마나 힘듭니까? 학생 여러분은 믿음으로 주의를 지키고 공부하기가 얼마나 힘이 듭니까? 그러나 이리 때 가운데 양을 집어넣는 것 같아도 그 양에 누가 함께 하십니까? 아멘이십니다. 목자 되신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마지막 장 마지막 절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을 다시 보낼 때는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마태복음 28장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여러분 하나님 시험하지 마십시오. 한번 택한 백성 구원하면 영원히 주님이 영생을 주실 뿐만 아니라 내 인생이 살아가면서 갈증 느끼는 거 있죠. 사업하면서 직장생활하면서 공부하면서 내가 이렇게 했는데 왜 뭐가 일이 안 되는 것 같아. 르비딤 오아시스가 된 것 같은데 왜 이게 맞사 이렇게 될 수 있고 하나님 왜 이럴까 하는 생각이 들지라도 낙심하지 마시고 르비딤에 이르렀으나가 아니라 르비딤에 이르렀으니 하나님이 그 길을 믿음으로 나가더니 열어주시더라 하는 은혜가 임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원망불평하여서 믿음 없는 가운데 가서 르비딤이 변해서 마사가 되고 무리바가 되지 말고 내 인생에 가는 길에 하나님이 이미 구원하신 주님 참으로 나를 부족하며 하신다는 믿는 믿음 가운데 갈 수 있기를 주님이 축복합니다. 거기엔 인내가 필요합니다. 예수님의 친동생 야고보는 야고 1장 2절에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고도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실은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같이 읽겠습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 한국 사람들은 뭐를 좋아합니까? 빨리빨리 한 걸 좋아합니다. 동남아시아니까 빨리빨리 와 싸다 빨리빨리 그러는데 아무리 빨리빨리 해도 되는 게 하나님의 때가 있는 줄 믿으시고 내 인생에 혹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사업하거나 직장생활하고 공부하거나 장래에 대한 두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지금까지 인도하신 임마누엘 주님 나와 함께 계신 믿음으로 나가면 하나님의 때에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도 더 좋은 길로 주님은 인도해 주십니다. 무더위에 건강 지키시고 참으로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승리하고 감사가 넘치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